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신약 성경 386쪽입니다. 386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말씀. 김성경 우리 할아버지 찾으시면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다같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허탄한 사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삼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압 평원 위에서 쳐다보고 다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 발람의 길과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발람 선지자 따라합시다. 발람 선지자. 꼭 기억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발람 이야기와 발람 선지자, 발람 왕과 발람 선지자 이야기는 성경 각 곳마다 엄중하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자유와 주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국가를 세우고 복을 우리 자손만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다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제일 치료해야 될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뭐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6장, 5장에 걸쳐서 길게 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5장이라는 긴 말씀 속에 그리고 여러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이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오늘 아침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놀라운 복을 앞으로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세계 정말 유수의 G1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계속 우리 자손 손자까지 영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 40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서 22장에부터 24장에 있는 말씀을 24장에 특히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21장 25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의 이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폭력과 이 압도적인 힘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인데 첫째 이 폭력적이고 압도적인 인간의 힘으로 물리적인 또 전쟁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제 민수기서 21장부터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남쪽에 이 아랏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나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동쪽에서 올라갔더니 거인족 아모리인들이 자 저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오른쪽 이제 요단강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70년 만에 지금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지금 있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 왕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물리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입구에 섰는데 3m, 4m 되는 거인족 장대한 사람들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군사로 이 힘과 완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제압하여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첫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22장 24장인데요 여기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까지 제일 길게 넉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발람의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주변에 모압 사람 나라,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더 밑에 있는 에돔까지 이렇게 사람, 이 나라, 이 족속들의 그리고 족속들의 소문난 유명한 영적인 계시를 잘 받아서 알아맞추고 뭐 복도 빌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런 유명한 발람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자, 저 개미 때 저 메뚜기 때 같이 이렇게 강풍처럼 몰고 온 저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닥쳐가지고 다 뜯어먹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냥 치고 동쪽에서 치고 남쪽에서 동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야, 이거 우리 여기 모압이고 아모리고 그 다음에 암몬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거기에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미디안족이 섞여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전쟁해갖고도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저 사람들을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망하게 해버리자.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책사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왕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물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든지 다 전쟁할 때마다 왕 옆에는 그런 묘략, 모사, 그리고 책략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용을 하기로 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 북쪽에 같이 붙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모압의 발락 왕이라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 왕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가서 우리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저주를 해 가지고 망해 보도록 만들자. 이렇게 이제 보따리를 돈을 들고 가 가지고 보화를 또 많이 한 보따리 들고 가서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적인 미혹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저들의 정신을 빼버려야 되겠다. 아주 혼합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주술이 뒤섞인 그런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바알 신앙과 여호와의 제사법을 이방 주술로 뒤섞여서 정체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정신을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도의 술책입니다. 이 하나의 정체성, 정신, 신념, 이 정신을 혼을 빼버리고 나면은 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한하고 요상한 발람 선지자를 이 영적인 그 중매자죠.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의 요설에 빠지면은 구원에도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금 자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도요 이 짐승을 탈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잔을 들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1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도 여러 네 가지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은 항상
이 세상의 왕들, 이 사탄의 사주를 받는 왕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최대의 정치가를 짐승으로 성경은 비스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뭐요? 음녀. 음녀는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 바빌론 종교, 썩힌 종교. 그 안에 그 여자가, 음녀가 잔을 들고 있는데 온갖 종교에 잡된 것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어. 그걸 마셔서 취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 종교, 종교를 혼합되어진 가정스러운 혼합되어진 종교와 종교 일치와 함께 이 짐승을 타고 정치가를 타고 이 독재자를 적그리스도 독재자를 타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해 가지고 전 세계를 앞으로 다스릴 거라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이 발락 왕과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우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군사로, 두 번째는 뭐로요? 영적인 이 종교로, 혼합 종교로 정신을, 신앙을 망가뜨리고 여호와 신 그런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쪽에 있는 이 바알 신을 절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국은 성적인 욕망과 환타지를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행, 우상 숭배 절을 하게 하고 음식을 먹고 결국은 여자들 그 창녀들과 결국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이렇게 해서 육체의 그 속성 중에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성적 욕망을 자극해서 충동으로 이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종교도 신앙도 영도 다 망가뜨리고자 하는 작전을 쓰는 것이 세 가지 시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읽은 말씀 발람 선지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15절 16절에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심판받을, 이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께서 이 말씀을 쓰면서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앗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자 여기는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다운 아주 그냥 센 표현이고 표현이죠. 이 발람의 행동을 미친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이유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미친 짓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소문이 난 이 민수기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구에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의 점술과 발람을 초빙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볼 지역에 있던 사람이다. 거리를 재보니까 한 800km. 예, 저 사람이 발람 선지자인데요. 자, 이 800km가 떨어진 사람인데 나귀를 타고 빨리 말 타고 온다 하더라도 2주일이 왕복 오는데 일주일, 왕복 2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검은 보화를 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에 대표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어쨌든 돈 보고 따라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제 어떤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음성이 들려주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수다 이러면서 하룻밤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러더니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이 모압 왕 발락도 포기하고 가다가 다시 두 번째로 검은 보화를 보내어 발람을 또 모셔옵니다.
결국 발람이 또 따라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면서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좁은 길로, 산비탈로 좁은 길로 가다가 이 발람을 태운, 발람 선지자를 태운 이 말이, 저 나귀가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히 하고 그냥 자꾸 벽에다가 뒤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를 벽에 자꾸 부닥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야 이놈아, 주인이 가자면 가지 왜 이래 하니까 이게 성경에서 짐승이, 나귀가 이렇게 입을 벌려갖고 사람 소리를 한 것은 유일하게 여기 뱀이 뭐 말을 했다는 에덴 동산에 있지만은 이 짐승이 말을 한 건 처음으로, 사람 말을 팍 하면서 왜 때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 앞에 요 앞에 그거하고 이 막대기로 마귀를 치니까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던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저주를 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가 칼을 들고 쫙 서 있는 이 환상을 나귀 눈에 보였는데 이 사람 발람 눈에는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미수에 거친 것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짓 선지자라는 전설의 불명예를, 이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 그리고 혼합주의, 돈으로 무언가를 팔아먹고 복채받아가지고 돈에 팔려가지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미친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은요, 발락에게 한 가지 또 조언을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 여러분, 발락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발람 선지자가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미수에 그치고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조용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 인간들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가가지고 이 모압 사람들, 미디안 여자들, 이쁜 섹시한 여자들을 데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면서 춤을 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그때는 제사 지내고 나서 바알 신은 음행을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안개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오행 이렇게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남자는 플러스고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뿌리면은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죠. 이 원리가 바알 신 축복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농신, 축복이라고 하는 신의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는 것처럼 여자에게, 그 제사 드려오는 여자들에게 음행 오행설처럼 이 양이 음에다가 여자에게다가 성관계를 하면은 비옥한 축복은 풍성한 농사가 잘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바알신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공인되어진 음행을 숯불 속에서 막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바알볼 제사를 드리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야, 어디서 장구북 소리가 들리는데, 피리 소리 들리는데요, 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초청장을, 초청장 전단지는 없겠지요. 그러면서 그냥 여자들이 화장을 시작해가지고 아주 옷을 나풀거리면서 그냥 허벅지를 들으면서 초청을 깜빡깜빡 오라.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우리 함께 춤추자고 노래 부르자고. 그러니까 이 고기도 있겠다 춤도 있겠다 뭐 하는 거야? 한번 가보자. 보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로 여신들을 갖다 놓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하는데요. 이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 고기를 한 번 못 먹어봤죠.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보니까 그냥 고기를 보니까 제사를 지냈든 말든 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자들을 보니까 그냥 향수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인데 안 미쳐 돌아갈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있는데 눈이 돌아가갖고 우상제물 먹고 여자들하고 춤 한방 치고 술 한잔하고 나니까 그냥 전부 다 100% 다 넣어. 그것도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람은 자신이 저주를 못하게 하자 발락에게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 욕망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발람이 이 조언을 주어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율법을 돌에 새겨주고 거기다가 또 제사 지내는 레위기스를 해서 제사도 지내고 성막도 짓고 온갖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너희들이 복지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주의를 성수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한 방에 무너지면 한 방에 여기 남자님들이시여 여러분이 이런 일에 맞닥뜨리지면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서 불합격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인생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발람의 덫에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그날에 죽은 사람이 한날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24,000명. 이게 여러분 전체의 1%가 이렇게 죽어버린 놀라운 이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일시에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대하여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돈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고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계시, 영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의 돈으로 팔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돈을 은금 보화를 받고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 얼마나 여러분 유명하면 800km를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오도록 했겠습니까? 잠깐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노아의 시대처럼 언제나 마지막 때는 사탄의 사탄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너무도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급속하게 이 음행과 간음과 간통과 간통죄가 이제는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뭐 교회 안이나 어디나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물이 들어가고 이런 노아의 홍수에 지금 이렇게 지금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1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물 없는 셈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들의 17절에는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게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강풍에 물 없는 셈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잠시 이 그 사막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번 지나갑니다. 근데 비는 절대로 제가 아침에 약간의 안개가 뿌옇그리한 것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풀이 조금 묻은 거 가지고 거기서 몇 개의 풀만 자라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양들이 사막에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오아시스, 오아시스는 생명이죠. 물을 기대하고 오아시스라고 우혁해 돼가지고 야 저기 이렇게 그 아지랑이가 빠질만 하는데 꼭 거기가 강물 같아요. 우리도 이 네바다 주에 서부 미국 서부에 여행을 가는데 그거 이 뭡니까 그 오아시스 그 환상이 쫙 나타나는 게 한 번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 아지랑이가 쫙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하면서 꼭 물결 같아. 그런 것이 거기다가 야 저기 강이다 하고 가다가 그걸 쫓아가다가 그 안개 그런 그 약간의 수증기 그거 보러 갔다가 참 사막에서 엎드려서 다 해골이 돼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마지막 이런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 이렇게 사막의 안개와 같은 이 신기루를 쫓아서 사람들이 헉헉헉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쓴물, 소금물 그리고 한 방울 물 한 방울 겨우 마시려고 갔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은 사막에서 쓰러져가는 인생과 같다. 물 없는 생을 찾아가는 인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강단에서도 쏟아지는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야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음명과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들 행사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복을 많이 받는다. 야 여기에 아주 그냥 신비한 것이 뭘 있다. 이러면서 그런 휘황찬란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좋은 말 같지만은 기복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지요. 예, 상업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그냥 기적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평화 뭐 이런 거 평화 일치 연합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 그 속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 안에는 이 면도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혓바닥이 완전히 그 빨아먹다가 결국은 비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신기루의 모래 한 바가지를 삼키게 되는 그런 황당함, 욕망을 자극해서 가르치는 이 발람의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 교인이 있다고. 200만 명. 1000만 명 중에 200만 명은요. 이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단에.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결국은 또 져가지고 종으로 또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지만은 또 종으로 가더라. 여기 특별히 여러분 19절에 자유를 준다 해도 이긴 자는 진자의 종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또 져버려. 또 사탄에 또 잡혀. 자유를 주었는데 또 종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져버렸다는 거죠. 지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모가지 이제 쇠사슬을 끌고 가가지고 목을 발로 밟아가지고 왕이 일단은 장군의 목을 밟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으로 쓰는 겁니다. 또 종이 돼간다는 거예요. 안개를 쫓아가고 신기로 쫓아가고 물 없는 곳에 사막으로 맴돌다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종이 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베드로의 편지에서는 그때 당시도 노예가 있었고 아주 수준 낮은 자유밖에는 조금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 이 자유라는 단어는 말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종살이가 있다가 이렇게 여기에 너희들이 이런 일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에 섞이게 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면은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진다. 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되게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는 이 테스트하고 시험을 시키는 거지. 훈련시키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자유, 방종하는 자유, 이것이 자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완전히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완전히 음행이 되어지고 음란하고 거룩성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은 또 종살이로 가는,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돌거나 사람이 죽거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잠시 달콤한 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음행과 우상숭배, 영적으로 하나 타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수정교회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젊을 때만 해도요,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라고 이 크리스탈 처치, 아주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크리스탈로 유리로 참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 우리나라의 이 조용기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로버트 슐러 목사, 그리고 이 긍정의 그 설교, 그리고 할 수 있다, 또 노만 핀센트 필, 뭐 이 말들이 그냥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내서라도 거기에 책에 보면은 교인들에게 이 빛을 내 가지고 이런 지역이면 10,000명에게 편지를 다 보내. 그 다음에 교회부터 먼저 은행에다가 빛을 가지고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복받는, 이것만 설교만 계속하면 교회가 그냥 부흥되고, 이렇게 해서 그 놀라운 그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까지 그런 수정교회 그러면 안 간 분들이 없죠.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는데 결국은 그 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이 다른 뭐 천주교인가 팔려가 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뭐 레이드 우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강 옆에 숲속에 교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엄청 30대에 아주 몸이 호요하고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이 30몇 살에 그걸 이어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아마 안 사본 사람이 없는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긍정의 힘, 잘 때는 나,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는 축복,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절대 부정적인 소리 하면 긍정만 하고, 그리고 복 받는다. 그리고 부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수정교회를 닮은 교회인데, 자신의 꿈을 이루라는 긍정신학의 말로들이 지금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로잔 선교대회를 인천 여기 이제 저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9월 20일 날 인천 로잔 세계 선교대회를 1910년부터 세계 선교사들,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인 것이 이 1910년에 처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1948년에 WCC가 생겼습니다.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제13회 총회를, 우리나라도 이제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교회가, 큰 교회가 많고 부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산 백스코에서 13회 WCC 세계의 유명한 모든 목회자들, 교회들, 대표들 5,000명이 모여가 큰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게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모든 교회들과 단체들이, 선교사들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한 번씩 갔는데요. 자, 여기에 그것을 대항해 가지고 WCC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WCC 세계 교회 협의는 다른 종교도 다 연합을 해서 너무도 억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독재 밑에서 신음하고 억압받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또 다른 종교에 또 이렇게 싸우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에도 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이고 그런 사람들도 거기도 인정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 웁살라 대회를 48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몇 번째 WCC 할 때 정형경 여자라고, 이 사람이 정형경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 기독교 대학교죠. 거기 가가지고 앞에 대회에 올라가가지고 이 종이에다가 이 우리 그동안에 이순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 입다의 딸 억울하게 죽었던 딸들, 원원기들 전부 그걸 역사의 이름들을 쫙 써가지고 누구 원통하게 죽은 누구여 오시옵소서, 어느 혼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춤을, 흰옷을 입고 여자 교수가 춤을 췄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부처의
이런 것들, 이 염주들, 목탁들, 그리고 이 주술자들의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주술하는 것들, 그런 거 기구들 쫙 펼쳐놓고, 그러면서 종이에 불을 차 오시옵소서 원원들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불을 태우면서 초혼제를 했습니다. 초혼제를.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귀신들하고. 그럼 이제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귀신들을 불러 모아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러면서 뭐 하갈에게서 핍박을 받아갖고 그 하갈이 쫓겨나가가지고 그렇게 원통하게 죽은 그 하갈이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입다의 딸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WCC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벌써 총신에도 그리고 강나루 장로회 신학 최고 우리나라의 큰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하는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정면들이 드러났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 혼합돼 가지고 이런 성도 괜찮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그 생기부음을 어떻게 해요? 그게 동성연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기 때문에 소수니까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목을 열어줘가지고 이리로 올라가든 불 위에 사는 것처럼 이리로 올라가든 산이 하나 꼭대기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올라오든 구원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가 여기 절간에 가가지고 선임과 대화를 했더니 꼭 그러더라고요. 다 하는 말이 맨날 어느 길로 가도 꼭대기에서 만나는 것은 같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처음보다 심한 나중 형편이 20절 보십시오. 처음보다 심한 나중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더러움을 피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에 씻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왔는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그때처럼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뭐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졌다. 그들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 돼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 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가 다시금 개가 건너놨다가 또 새끼한테 갖다 주다가 락락 해가 또 토인해가 또 집어먹어요. 돼지가 목걸이 해주고 씻어주고 이제 아주 이쁜 돼지야. 예? 우리 방에서 재밌게 좀 살아보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손모욕시켜주고 목걸이 해주고 했더니 그냥 목걸이 찢어버리고 발로 밟고 똥을 싸고 뛰쳐나가더니 도로 아주 더러운 똥물이 가서 들어누워버려요. 돼지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개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돼지처럼 이렇게 했으면 되겠냐?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요? 당신들은 니골라당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리오 하파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 것은 상관없다. 몸의 쾌락을 있는 동안에 해도 괜찮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여기에 또다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올무에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취해서 음행하였다. 이런 자들이 니골라당처럼 그렇게 책망을 예수님 했습니다. 니골라당 교리를 가진 사람들, 이 이단들은 이런 짓들을 쾌락주의를 좋아했습니다. 몸은 아무리 더럽혀도 아니 영하고 몸하고 어떻게 같이 붙어있냐? 더러워지지 않는다. 괜찮다. 율법 폐기론자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를 가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움을 피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다시금 이 거룩성을 폐하고 또다시 들이눕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왜 한 번씩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야 됩니까? 왜 예수의 보혈을 위해서 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똘똘 뭉쳐 있습니까? 어떻게 왜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죄와 세상을 이기게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던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있다가 도무지 못 견디고 저 바깥으로 나가서 사막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빙빙빙 돌고 또 바닷가로 갔다가 사람 없는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결국 와서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비워지고 정리되고 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착 차려져 있는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아, 나하고 사귀었던 사막의 친구들아, 이러봐. 그러니까 앞전에 있던 내 그 그리워하고 같이 정들었던 그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주인을 확실히 모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인 없는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지만 더 악하게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표로 자꾸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 미래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나중에 우리 자식들 또 후대에 천국 가가지고 더 행복하게 영원히, 그리고 우리 후대에 더 잘 살자. 오늘 좀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그냥 결혼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지어보니까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자꾸 수갑채이고 거미줄에 묵혀가지고 결국은 잡히고 형벌받고 감옥 가고 망가지고 못 망가지고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고 사탄에 짓밟혀가지고 자식도 그렇게 되고 손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달콤하고 재미있지. 이게 여러분 바로 오늘 발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도 예수 안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승리하는 삶, 행복된 삶을, 또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축복을,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장력불에 들어가도 다 이길 수 있어. 이 세상은 완전히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면하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체로는 안 됩니다. 이 모압의 미디안 이 장녀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 고소한 냄새, 거기다가 섹시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킬 수가, 세울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딸하고, 우리 딸도 미국에 벌써 20년을 살았는데 미국보다도 여기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공항도 삐까뻔쩍, 차도 막 반짝반짝, 미국보다 더 좋아 차들이. 그리고 없는 음식도 막 너무 잘 먹는, 옷도 보면 막 우리 손녀들이 왔는데 미국에서 왔으면 좀 삐까뻔쩍 좀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애들 옷 입는 것보다 훨씬 우리나라 여자들, 남편, 애들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 낫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서구로 여행을 쭉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데도
어떻게 된 건지 뭐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본도 가보니까 그렇고, 이야,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지? 건물도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도로도 공항도 뭐 다 그래다. 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그런가? 아니 현대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그럴까? 포항제철이 그래서 그런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음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잘 먹고 막 풍성에 흘러 넘쳐요. 그런데도 막 어떻게 버려야 될지 막 알 수가 없어. 이게 나라가 몇 년 동안에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빛으로 1100조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빛이 되어 있는데, 이 도대체가 이렇게 나중에 물가가 올라가고 전기값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막 이 전기값이 올라가니까요, 막 공장이 문 닫는데 그렇게 많대요. 아니 도대체가 물값도 싸고 또 이게 전기값도 싸고, 어떻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가? 제가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놨죠. 선풍기 켜고 넌냉샷을 입고 이렇게 선풍기 켜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 자기가 돈 안 보고, 참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그렇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잘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러려면 세상에 발을 딛고 지금 딛고 교회도 잘 오지도 않고 자식한테 제대로 성경도 공부 가르치도 못하고 하면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유를 잃고, 결국은 망하는 날이 오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식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여름에서 볼 때 이게 나라가 지금 되는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 다 팍팍 줄이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교인이, 학생이, 청년이 다 떠나가, 애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작은 빛을 비출 수 있고 소금의 맛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게 달라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피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전도를 안 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아버지,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복지 사역을 빛을 비추고 정말 이 사역을 우리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야, 교회 헌금 모아가지고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은 소문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해서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이런 여러분,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혼합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길 육체의 덧셈이어서 오늘도 수많은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주여 몰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고 저 사막에 물 없는 곳으로 신기루를 쫓아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방황하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또 노아의 시대와 같은 홍수의 물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 육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안에서 굳게 뭉쳐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놀라운 그 축복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예수님